오늘은 이제 11개 하를 이제 강의할 생각입니다. 쭉 당분간은 11개 하를 이제 주일날 설교에 강의할 것입니다. 어느 백화점에 이 도둑이 들었습니다. 이 도둑이 든 것은 확실한 것 같은데 훔쳐간 것은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다들 괜찮다 생각했는데 그 다음 날 난리가 났습니다. 뭐 때문에 난리가 났냐면 백화점에 있는 모든 물품의 가격표가 바꿔진 거죠. 100만 원짜리를 1000원짜리 가격표로 붙여놓고 1000만 원짜리를 1000원짜리 붙여놓고 또 1000원짜리는 몇천만 원 붙여놓고 이 가격표를 완전히 뒤집어 놓은 거예요. 난리가 났죠. 결국은 그날 백화점이 장사를 못하고 문을 닫았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은 실제로 일어난 사건은 아닙니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 한 것은 오늘날의 가치관의 혼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뭔가 이 하나님이 세워놓은 가치관과 인간이 붙여놓은 가치관이 충돌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인간은 하나님이 세워놓으신 가치관을 도둑받았고 그 다른 것에 대한 가치관을 넘겨봤습니다. 인간의 가치관은 욕심에 근거해 있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 인간의 욕심과 그런 가치관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창세기 3장에 보면 큰 도둑이 나옵니다. 큰 도둑 3장 이야기하니까 아담과 하와라고 생각하는데 아담과 하와보다 더 큰 도둑이 있어요. 그 도둑은 바로 사단입니다. 사단은 거짓말을 통해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가치관을 훔쳐가 버립니다. 그리고 욕심을 불어넣죠. 새로운 가치관을 줍니다. 네 욕심대로 살면 너는 하나님이 될 수 있다. 욕망을 줍니다. 이생의 자랑을 주죠. 그래서 그 가치관을 받아들이는 것이죠. 사단은 아주 큰 도둑인데 하나님이 주신 가치관을 빼앗아 가버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변화되기를 원하고 계신 게 뭐냐? 바로 이 가치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을 가져야 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12장부터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나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은 세상 사람들과 조금 다른 가치관을 가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이다는 것을 인정하는 가치관을 가지게 돼요. 이삭은 그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려고 했어도 아버지를 자기가 죽일 수 있는 힘이 있어도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순종의 가치관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을 보여주는 것이죠. 야곱은 그런 욕심쟁이 그런 사기꾼이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 욕심쟁이 사기꾼 같은 이 땅의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새로운 가치관을 보여주시는데 그것은 하늘 문을 여셔서 하늘이 있다는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야곱의 새로운 가치관은 그 세계를 들여다보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의 가치관은 세상은 누군가 자기에게 해만 조금만 끼쳐도 보복하고 용서하지 않고 저주하고 그런 가치관을 갖는 세상이죠. 그런데 자기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을 용서하고 축복하고 그 시대의 사람들을 다 건져내는 가치관을 가진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는 누구냐? 요셉이죠. 자기를 팔아먹은 형제들을 용서해 줄 뿐만 아니고 그들을 데려다가 그들의 자식까지 전부 다 길러주는 그런 축복의 통로가 되어집니다. 그 사람만 그렇게 해주고 그 사람이 해줬냐?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이 요셉을 통해서 굶어 죽을 위기에서 넘김을 받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냥 그렇게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됐느냐? 그렇지 않아요. 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남의 집 종살이 하다가 모함당해서 감옥에도 들어가고 수많은 시간들을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바로의 꿈을 해석함을 통해서 총리가 되어지지만 그는 보복하려는 마음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마음이 더 강하게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이 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새롭게 한 민족을 이루시는데 그 민족의 가치관을 주시는 이야기가 창세기 12장에 있습니다. 그건 뭐냐? 아브라함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셔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너를 통해서 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다. 이것은 바로 우리가 가져야 될 가치관입니다. 너는 이 땅에 축복을 심는 사람이 되라.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런데 4대째 돼서 그 요셉이라는 그 자손은 정말 축복을 심는 가치관을 갖는 사람이 되어집니다. 보복하지 아니하고 원수일지라도 용서하고 축복하는 가치관을 세워주죠. 예수 믿는 우리가 정말 이 땅에서 가져야 될 가치관은 복음적인 가치관, 예수 믿는 가치관은 바로 그런 가치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냐? 이 땅에 축복을 심는 마음으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축복의 가치관을 이 땅에 심읍시다. 여러분이 요셉이라면 어쩌겠습니까? 아마 종살이 하면서 어떻게든지 이 형들에게 보복하겠다, 내가 살아남아서 보복하겠다, 그런 생각 같지 않겠어요? 만약에 보디발의 마누라가 모함을 해서 감옥에 갇혔는데 내가 이 감옥만 나가면 보디발의 집에 가서 불을 질러버리겠다, 그런 생각 가지고 사는 것이 보통의 사람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 보디발의 집에 가서 형들이 자기를 팔아먹었어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 감옥에서도 간수가 열쇠를 그에게 맡길 정도의 감옥에서 원수를 뭔가 갚으려고 복수의 삶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립니다. 형들을 만나고 나서 형들이 두려워서 용서를 빌자 요셉의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가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당신들을 다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미리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사용하신 것뿐이다. 용서하고 사랑하고 축복하는 새로운 가치관을 심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면 한 장군이 나옵니다. 이 장군은 아람을 구원하는 장군이었어요. 아주 힘이 있죠.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집에 한 유대 종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잡혀온, 포로로 잡혀온 아이인 거죠. 보통의 이 포로로 잡혀올 정도면 그 부모는 이 장군에 의해서 살해되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장군이 아닐지라도 아마 그 부하들에 대해서 살해됐을 거예요. 그리고 끌려오면서 그냥 예쁘게 가마 타고 온 것이 아니고 맨발에 밧줄로 꽁꽁 묶여서 끌려왔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강제로 종이 된 거죠. 보통의 사례는 말하면 앞에서는 죽일까 싶어서 무서워서 벌벌 떠서 그런 모습을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저주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빨리 죽어버려라, 아니면 내가 당신을 독을 타서 죽이겠다, 내 부모의 원수를 갚겠다 그러든다든지 병들어 죽어버려라 이렇게 저주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장군이 진짜 병이 든 거예요. 어떤 병이 들었느냐? 나병이 든 것입니다. 보통 이 정도 됐으면 잘 됐다, 내 저주를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이렇게 생각하고 빨리 죽기를 바라면서 뒤에서 부채질을 더 할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할지도 몰라요. 하나님, 이 양 죽일 거면 빨리 죽이세요 하고
뒤에서 그럴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계집종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저주를 하는 것이 아닌 자기 주인이 고침받기를 원한 것이죠. 축복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특이한 사람이죠. 어찌 보면 이 열왕기의 하 5장에 나오는 이 모든 사람들을 보면 한 사람만 빼놓고는 새로운 가치관으로 다다른 사람들이 많습니다. 5장 2절 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아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사로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는지라. 이 여종이 저주하기보다 자기 주인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는 희소식을 전해주는 거죠. 우리 주인이 정말 고침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나아만이 낳고 나서 소년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지만 대부분의 이 정도면 딸을 삼든지 아니면 좋은 곳에 시집을 보내든지 그 운명도 바뀌어졌을 것입니다. 성도가 축복의 가치관을 가지면 그 주변의 사람들이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반드시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주변 사람들이 예수 믿고 변화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복을 심는 사람으로 세웠다는 이 생각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담에게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맡기실 때 그 땅을 저주의 땅으로 만들지 말라 그러셨어요. 복을 심는 땅으로 만들라 그랬어요. 근데 아담은 그 가치관을 뺏겨버려요. 그러고는 사단의 욕심의 가치관을 얻게 됩니다. 창세기 아담이 에덴 동산을 쫓겨나고 나서 땅에 다다르자마자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저주의 땅이 되어져요. 땅이 엉겅퀴를 냅니다. 땅에서 좋은 것이 나오지가 않아요. 가시가 나오고 그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고통과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땅이 되어버립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바꿔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중심에 있는 가치관을 바꾸면 주님 안에서 주님의 은혜가 흘러 이 땅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정말로 나는 그런 사람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을 늘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이 땅에 복을 심는 사람이 돼야 된다. 우리 섬기와 나눔의 교회에 복을 심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런 가치관을 갖는 성도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축복의 가치관은 가장 중심에 알맹이가 있는데 그건 뭐냐? 복음입니다. 이 땅에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축복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적인 가치관을 가져야 됩니다. 그럼을 통해서 이 땅에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이 땅에 구원의 복음을 전합시다. 이 계집종을 잡아온 사람은 아람의 군대 장관 나아만이었어요. 그런데 이 영웅이죠. 영웅이 이제 북이스라엘의 왕에게 부탁하기 위해서 자기 왕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 힘 있는 나라가 힘없는 나라에게 부탁을 한 거죠. 미국이 한국에 뭐든지 부탁하면 대통령이 들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처럼 북이스라엘 왕이 이걸 듣고 난리가 나요. 내가 어떻게 그 나병을 고치란 말이냐 하고 난리가 납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해요. 만나주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처럼 아마 화를 내요. 왜냐하면 와서 굽신거리면서 안수도 해주고 같이 밥도 먹어주고 어떻게 하면 병을 나을 수 있다고 이야기도 해주고 그래야 할 텐데 만나주지도 않고 딱 한마디 전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이 나아만이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내가 그 꾸정물에 가가지고 목욕하려고 여기 온 줄 아냐 하고 난리를 칩니다. 그런데 엘리사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은 더하지도 않고 빼하지도 않고 딱 한마디였어요. 요단강에 가서 7번 씻게 하라. 교회사에 보면 조금 능력이 나타나든지 기적이 일어나면 자신을 메시아라고 하고 복음을 변질시켜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선명이나 이만이나 뭐 이런 사람들을 주로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 우리는 이단이다, 사입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사람들이 처음에 이단과 사입에 빠지기 전에 이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있는 모습이었겠습니까? 사람이 열심히 없으면 추종자가 없을 수 없어요. 처음에는 아마 날을 새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많이 드리고 성경도 막 날마다 읽어대고 주변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는 저 사람이 뭔가 변화가 있고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다는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정말 병 고치는 은사가 있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장성에 지금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물동이 들고 전국 교인들이 그 몰렸던 데가 있어요. 김교 원장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병 고치는 능력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데 사입이죠. 사입이. 사람들이 자신을 따르다 보면 복음을 전하지 않고 자신이 우상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상한 물에 능력이 있다. 자기가 기도하며 꿈에 봤은 게 그 우물을 봤는데 그 우물을 가져다가 눈에 바르면 눈병도 낫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헛소리를 해대기 시작하면서 변질되어지는 거죠. 만민교회도 보면 이쪽에 이 무안 쪽에 무슨 이 샘이 하나 있는데 그 놈을 가져다가 눈에 바르면 뭐 눈이 낫고 그걸 마시면 암이 낫고 그런데 수질 검사를 하니까 먹을 수 없는 거라 지금 아주 폐쇄시켜 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언가 복음을 변화시켜 버린 거죠. 복음은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의 위대함은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있는 사람들, 죽은 사람을 살려내고 막 오병이의 기적처럼 예수님의 기적 같은 기적을 일으켰던 이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말씀 한 절도 굽게 전하지 않았어요. 오늘 5장 1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는지라. 이게 나아만에게 있어서는 복음이었습니다. 뭐 엘리사가 가서 안수해 주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요단강에 가서 씻어야 낫는다는 거예요. 그것도 한 번이 아니고 딱 7번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복음, 이 땅에 전해주셨던 복음은 뭐냐? 주 예수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죄에서 사함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를 믿는 자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고 사단의 자녀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복음입니다. 복음은 다르게 변질되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이 무엇의 환상을 보고 꿈을 보고 그게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다 이단이고 사입입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복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를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를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땅끝까지 이 복음을 바로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엘리사의 위대함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복음을 변질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가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들은 받아들일 상황이었을 거예요. 그가 꿈에서 봤다, 무슨 환상을 봤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럴 상황입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그런 헛소리 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하신 말씀만 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오늘 우리도 이 땅에 반드시 전해야 될 복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우리가 정말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서 필요한 건 뭐냐? 복음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상에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복음은 들었으나 복음적 삶을 살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복음적 삶을 살아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적 삶을 이 땅에 심어야 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그 계집종이 엘리사를 만나면 장군이 나을 건데 이야기해서 그 아람 왕이 북이스라엘 왕에게 이 편지를 하나 써줘서 내려보냅니다. 이 편지를 받은 이스라엘 왕은 난리를 쳐요. 뭐라고 난리를 치냐? 내가 죽는 사람을 어떻게 살려내겠느냐? 내가 하나님이냐? 막 그러면서 이 난리를 칩니다. 되게 부정적이죠. 요즘 코로나로 힘든 시기를 보면 TV나 신문에 보면 부정적인 것이 되게 많아요. 부정적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뭐 망할 것이다. 요즘 뭐 기독교 신문에도 보면 교회의 미래에 대해서 이 코로나가 끝나면 망할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뭐 교회가 어두워질 것이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에요. 자기들이 내년이 어떻게 될지를 알고 내년에 큰 부흥이 일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일기예보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들, 예수를 믿고 있다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왕도 하는 말, 내가 하나님이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정말 부정적인 생각을 퍼뜨려가는 거예요. 엘리사에게 요단강 7번 씻으란 말을 들은 이 아람 장군은 부정적이었어요. 화를 냈어요. 머리끝까지 나 자신을 무시한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거기에 복음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1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하였더라면 행하지 아니하였을 거니까 하물며 당신의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니까 하니.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그 이스라엘 왕이 한다는 말은 내가 하나님이냐, 내가 고치겠느냐, 나를 죽이려고 하고 모함하려고 하는 것이다, 이런 쪽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 가치없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종은 자기 주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해보자,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부정적이 아닌 긍정적인 이야기를 해요. 어찌 보면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져야 될 복음적 사고가 이방인에게 있었던 것이죠.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해 봅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십시다.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기대하십시다. 이렇게 긍정의 복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복음적 삶의 말을 해야 돼요. 안 된다보다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데,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이다. 하나님 응답하시도록 우리가 기도하자. 이게 복음적인 삶인 것이죠. 아무리 시대가 어둡고 내일이 암울할지라도 그래 같이 약 먹고 죽자는 이야기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끼어 기도합시다 하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어느 쪽으로 가야 되겠습니까? 이 코로나 시대에 복음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으시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에게도 복음을 심는 사람들이 되십시다. 어려운 자들에게 그리 어려우니까 같이 죽자고 이야기하기보다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할 것이라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고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둡게 본다면 내년은 정말 어두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어둡게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시고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사업과 여러분의 직장과 자녀들에게도 응답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것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반드시 가치관을 바꿔야 합니다. 나에게만 역사하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내 가치관에서 변화되어져서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변화되어지고 이 땅이 변화시키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의 축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는데 반드시 이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구원의 복음이 내 안에 복음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삶에 이 복음이 복음적 삶으로 내 생각과 마음과 말과 삶을 바꾸어 놓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축복의 통로로 이 땅에 귀하게 사용되어지는 하나님의 종들 되어지시기를 소원합니다. 찬양하십시다.